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상처 얘기 계속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학이 습관인 사람은 스스로 불구를 만드는 자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주여, 상처와 자학과 불평의 말들을 내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울이 계속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은 어뜸되기 좋아하는 자입니다. 교제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초청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여, 우울과 비판과 자아 속에 빠져 있으려는 욕망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고백이 빠른 사람이 지혜자일진데 주여 모두 토해내게 하소서. 항복이 빠른 사람이 어린아이일진데 주여 일찍 항복하게 하소서. 세상 것에 대한 포기가 빠른 사람이 천국 백성일진데 주여 미련 없이 포기하게 하소서. 축복이 많은 사람이 큰 나무일진데 주여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후히 줌으로 더 받아 풍성히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할 주 없도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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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편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렸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 아멘.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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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사전 찬양할 때는 목소리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아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모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아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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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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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시간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넣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 안에서 부분적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어지므로 앞으로 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전면적인 예배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금요 부흥 집회 및 새벽 예배도 50명 미만의 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들어오실 때에는 반드시 QR코드로 체크인해 주셔야 하고 되도록 수기 기록보다는 QR코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실내에서 취식은 안되며 예배당 내 소그룹 모임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외부적인 모임과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코로나 시기를 내면적으로 말씀과의 동행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로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다분기 재직 회의가 있습니다. 분기 결산 및 지난주 리더십 회의에서 있었던 임직자 추천 결과와 재계약 및 이전주 및 TF팀 멤버 발표 등이 있으니 재직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여 얼굴 보며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물질로 고백합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만 임하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곽은진 집사님. 10월 8일 다윗의 예배와 축복.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미갈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다윗은 왕복 대신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복을 나눠주고 있다. 그 후 자기 가족을 축복하고 있다.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온 힘을 다해 경배함으로.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풍성한 음식으로 백성들에게 먼저 나눠줌. 나는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축복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나? 내 심중에 미갈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없나 묵상해 보았다. 코로나를 핑계로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 수많은 이유를 대며 말씀에 멀어질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드리고 진심으로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 축복받을 준비가 된 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내 이웃에게 먼저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다.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바르게 말씀 맡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말씀 맡은 자의 복. 우리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바르게 말씀 맡은 자 되게 하소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받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유대인이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 유대인들은 좀 확실히 똑똑하긴 똑똑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정말 똑똑합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벨상 받고 이런 거 보면 좀 특이해요, 그죠? 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 진짜 돈 많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사실은 유대인이 다 쥐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나음, 머리 좋은 거, 유대인의 유익.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엄청 돈 있는 집안에 태어났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은 이 질문을 해놓고 유대인의 제일 나은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나음, 유대인의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최고 나은 것, 말씀 맡은 것. 유대인된 최고 유익, 말씀 맡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두 다 말씀을 주시는 것과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에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던 순간이 언제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 기억하시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받는 모습, 예수님 가장 사랑하셨잖아요.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고요.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는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말씀 주셨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자손손 길이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다, 이런 뜻이죠.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고 말씀이 우리의 유산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말씀이 최고의 기업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이어지는 내용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말씀 받은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사실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수한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친아버지인 야곱이 빌어준 축복보다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빌어준 축복이 훨씬 더 풍성하고요, 훨씬 더 너그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 야곱이 사랑했지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게 축복했죠. 그런데 모세는요,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있는 자는 베냐민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로서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깨 사이에 있는 방법은 부덩을 하거나 엎거나 앉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훨씬 더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말씀 맡은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말씀이 최고의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있는지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함부로 패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이라. 원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분의 지금 인격이 좀 부족하고 그분의 지성이 부족하고 그분의 배경이 없다 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바로 받으면 그들은 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받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익이고 나음이고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맡아도 받아도 그릇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GT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조가 나왔음을 우리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이 사무엘 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릇되게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나답. 바르게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벳 에돔. 자, 그릇되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아비나답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엘리 같은 영적으로 정말 둔감하고 엘리의 아들들 같은 정말 타락한 자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가져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패배하게 되고요. 언약궤가 있던 성막 실로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었죠. 블레셋은 언약궤를 취하고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취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신전에 갖다 놨는데요.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그 마을에 갖다 놓으면 마을에 전염병이 임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최접경 지역이 기럇 여아림인데요. 기럇 여아림으로 무서워서 새로 수레를 싣고 자기들이 근처에 가기 싫어서 수레에 싣고 소를 보냈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가 안 가면은 우연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안 보내려고도 생각했는데 사람이 안 가는데도 소가 이끌고는 기럇 여아림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갑자기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실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할 곳도 없다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 중에서 급하게 적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진 사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나답. 여러분 그 당시는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아비나답이 레위인인데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기업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기럇 여아림은 레위인 기업에 속한 성읍이 아닙니다. 근데 왜 기럇 여아림에 레위인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사시대에 레위인들이 이걸로는 생계가 안 되고 이것 별로 재미없으니까 생업 포기하고 어차피 자기들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포기하고 신개척지로 찾아 나온 것이 차라리 이렇게 정착된 곳보다는 접경 지역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 실어서 도망온 레위인인데 말씀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레위인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네가 맡은 너 레위인이잖아 이렇게 돼서 말씀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피했는데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게다가 언약궤는 워낙에 성막 안에 두고 성막 안은 제사장만이 출입하면서 섬길 수가 있잖아요. 이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하고 아론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이라는 자손의 아들이 아론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지만 고핫 자손도 아니었고 더더구나 아론의 자손도 아니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갑자기 이렇게 언약궤를 맡게 되니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임시로 이 자격까지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 제사장 아니었는데요. 이거 맡아야 되니까 너 레위인이잖아. 그것도 이제 주 당번은 아비나답이 좀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아들 잘생겼네. 엘리야사 그럼 너 제사장 삼자. 제사장 아닌데 임시로 제사장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섬길 자격이 없는데 자격까지 주어서 맡겨주셨는데요. 게다가 말씀을 잠시 임신 줄 알았는데 맡았는데 몇 년을 맡았는지 아십니까? 70년을 맡았습니다. 사사시대에 20년 그리고 사울 왕이 되었는데 관심이 전혀 없는데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40년, 60년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여기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7년 반이 지났고요. 왕이 되고 나서 한 3년 반 후에 이제 드디어 이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70년을.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잘할 때까지 앵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별로 잘 못 모시니까요. 잘할 때까지 무려 70년을 맡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도망왔더니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말씀 섬길 자격이 없는데 자격까지 막 그냥 거룩하게 해서 부어주었습니다. 잘 못하니까 잘할 때까지 하면서 70년을 맡겨주었습니다. 이 70년 동안 아비나답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맡았을까요?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비나답이 죽고 엘르아살도 죽고 우사와 아효는 사실은 이제 그 손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손주라는 게 원어로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섬기고 있었을까요? 시편 132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통화방국의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찾고 싶어서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찾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꼭 찾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나답이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리고 우사와 아요까지 이어오는 70년이 지나면서요, 언약궤를요 어디 나무밭에 있는 창고에다가 비치해 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거의 잊어버릴 정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요. 아마 분명히 그때 왜 내가 맡아야 돼? 너 레위인이잖아. 왜 내가 맡아야 돼? 돈 줄게. 아마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말씀 맡은 감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블레셋 사람도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눈꽃만큼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었죠. 다윗이 찾다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왕이 찾아오니까 나와서 생색을 냅니다. 우리 가문이 보관한 거라고 70년 동안 우리가 맡았다고 막 생색을 내세웁니다. 다윗이 간절히 언약궤를 모셔가기를 원하자 우리 70년 동안 맡았는데 우리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나도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딜을 하게 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언약궤는 매게 돼 있고요, 매는 사람은 고핫의 자손만 맬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이지만 고핫의 자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뭐가 자기를 내세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딜을 한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블레셋에 올 때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 수레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 통해서 들었는데 엄청났다고 합니다. 보고 싣고 가시죠. 제가 이 동네 길을 잘 아니까 제가 그 수레 길잡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도 구미가 당겼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몇 명을 데리고 내려온 줄 아십니까? 3만 명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3만 명 데리고 내려오면 여러분, 북한에서 10명씩 했는데요, 3만 명 정도 군사 통해서 10명씩 하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게 뭔가 각이 나와야 되는데 4명이 들어가지고는 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수레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괜찮네. 사실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뭐랄까요, 공로 의식과 또 이제 드디어 통화방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모신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알리고자 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이 맞아떨어져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게 된 것입니다. 싣고 오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무슨 8차선이 있겠습니까? 산에서 지금 모셔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근처에 와서 구경도 할 수 없고요, 광장쯤 돼야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제일 넓은 광장은 뭐겠습니까? 타작마당이겠죠. 타작마당에 좀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딱 자세를 잡고, 갑자기 이제 이 우사도요 옷을 딱 잡고요, 아효도 딱 자세를 잡고요, 이제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멋진 포즈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일이 안 생기게 하다가 타작마당에 오니까 갑자기 말도 아닙니다. 소입니다. 소가 갑자기 뛰게 하셨습니다. 뛰니까 언약궤가 덜컹하니까 이거 붙드느라고 붙잡았는데요, 언약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붙잡으니까 바로 즉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피했는데 찾아왔죠. 자격 없는데 자격까지 부여해서 무려 70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격도 없고 경애도 없고 도리어 그것 가지고 무슨 벼슬처럼 공로를 내세우다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우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지만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두고두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제일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요. 또 말씀을 경외했는데 이번에 이 옮김에 있어서 새 수레를 하자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욕심이 들어간 거 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불꽃같이 자기를 감찰하는 거 아니까 너무 공포가 되어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실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자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으로 메어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 근처에 있는 가드에 레위인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람은 고아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겁은 나는데 그래도 왕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받았을까요? 혹은 여러분 종교인들은 사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안에 영적 야망은 세상적인 야망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섬기던 자이잖아요. 여러분 아비나답이 야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벳에돔도 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비나답은 실패했지만 내가 얼마나 성결한지 내가 다 와도 아무 문제 없고 내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야. 이런 야심은 혹시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는 이 언약궤를 집에 맡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첫 번째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모두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테필린이라고 해서 손목이나 미간 사이에 조그만한 그 말씀통을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통에 있어도 기억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의식에 지나지 않겠지만 진실로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니 일단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사랑의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이 통에는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과 뒤로 새겨져 있는데요. 앞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뒤에는요 어려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쇼메르 달톳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는 이스라엘의 문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다윗도 두려워하는데 경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없지 않지만 전능자는 이스라엘의 문을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모셨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맡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3개월인데 오베데돔이 이 기간 동안에 언약궤 모시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오베데돔이 한 일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요, 계속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다윗이 3개월 후에 언약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찬양단을 조성해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 다윗의 악장들 아삽도 나오고요, 또 에단도 나오고요, 헤만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올라가는 찬양대에 오벳 에돔을 베이스 파트를 맡겨서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왜 갑자기 노래 부르게 했을까요? 너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내내 노래 부르고 내내 찬양하는 모습이 들리고 보이고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직분이 문지기이기 때문에 실상 노래하는 사람하고는 구별되어 있는데 노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찬송으로 말씀 가져와서 너무 기뻐서 찬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데 역대상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찬양 대원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8절에 보면요, 문지기 오벳 에돔과라고 하면서 문지기 오벳 에돔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찬양으로 말씀을 맡은 오벳 에돔, 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오벳 에돔에게도 주시고 그의 집에게도 주시고요. 근데 주셨는데 얼마나 표시가 나게 주셨을까요? 우리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께 여러분, 복을 주셨는데 소문날 정도로 복 주셨습니다. 장난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 소문 들었어요. 소문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에, 한번 따라 있습니다, 집과 모든 소유에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11절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 주셨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자녀 손주를 쭉 이렇게 나열하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라고요? 62명. 여러분, 62명이면 자녀 손주까지 62명은 굉장히 많은 거 아시겠죠? 좀 특별히 많은 것인데요. 이것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 분들이 조금 과장이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보다 더 과장 심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탈무드나 이런 것 그렇게 근거를 많이 권위를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탈무드에서 오벳 에돔이 3달 동안 받은 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62명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하느냐, 탈무드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벳 에돔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몇 명이 있습니까? 8명이 있죠. 또 오벳 에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이 있습니까? 9명이 있잖아요. 이 9명이 이 언약궤가 머무르는 3달 사이에 다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임신을 했다는 게 하나님 축복의 한 상징인데 9명이 다 임신을 했으니, 근데 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건 전부 다 탈무드 해석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9명이 전부 다 6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9, 6이 몇 명? 54. 에다가 워낙에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8명. 그러면 치면은 몇 명? 62명.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3달 동안에 6쌍둥이를 다 임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좀 과장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특별하게 어쨌든 자녀의 복을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을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62명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오벳에돔은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의 문지기 가문이 되었는데요. 성전의 문지기가 24반열이 있습니다. 24곳의 중요한 경비처가 있는데요. 이 중 13곳은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반이 아니라 뭐 한 60% 이상을 맡게 되었죠. 문지기에도 문지기 전체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4,000명이었는데요. 지도자는 9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숫자죠. 맞나? 100명, 4,000명, 100명, 4,000명, 40명 중에 한 명. 이 리더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그 중에 93명의 리더 중에서 오벳에돔의 자손 62명은 전부 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표신하게 다음 세대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말씀 받았더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어쨌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믿음, 찬양 이것으로 말씀을 모셨더니 3개월 만에 정말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비나답이죠. 3개월이 아니라 무려 70년을 받았는데 복은커녕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 만 사람 앞에서 우사를 당했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감사가 없고 또 경외가 없고 말씀 받은 것을 벼슬로 공로로 삼다가 심판받은 아비나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바르게 맞고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마음.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온유한 마음, 간절한 마음, 선한 마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요, 말씀은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잘 받는 것, 말씀을 잘 맞는 것,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길게 설명하지 않고 겸손을 이야기하죠. 그럼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거칠어지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겸손하게 말씀 받는 것, 이게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에돔이 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요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이란 원어의 뜻은 전부를 드린 마음,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전심, 전부를 드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란 말씀에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실 오벳에돔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오벳하고 오베드라는 것은 아바드, 섬긴다, 예배한다는 뜻이고, 에돔은 아시죠? 에서의 이름이죠. 붉다. 붉은 마음으로 섬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오벳에돔을 한글식으로, 오벳에돔이 내자인데 우리 식으로 내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일편단심이 됩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오벳에돔은 정말 말씀 섬길 때 딴 마음 없었습니다. 이것 통해서 내가 반대급부로 뭘 얻을 수 있을까? 계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붉은 마음,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온 마음 다해서, 이게 간절한 마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 전심,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마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8장 15절 성경 구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는 좋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어로는 그 모든 성경에서 선하다고 번역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한 마음이라고 말할게요.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선한 마음으로 받았는지 선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는지 말씀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맞지 않은 사람은 말씀 가졌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은 것이고요. 말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 지식이 있는데 표독한 말, 교만한 말, 이렇게 치사한 말, 죽이는 말 나오는 사람은 절대 아비나답은 될 수 있어도 오베데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 성시에도 이런 말씀이 내용이 있었죠. 상처 얘기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학이 습관인 사람은 스스로를 불구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주여 상처와 자학과 불평의 말들을 내게서 끊어 버리게 하옵소서. 상처, 자학, 불평의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말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격적으로 워낙에 부족함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바르게만 받으면요 내가 변화되어지는데요. 말이 안 바뀌는 것은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울이 계속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은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입니다. 교제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초청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여 우울과 비판과 자아 속에 빠져 있으려는 욕망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말로 다 표현되어지고요. 어쨌든 상처, 자학, 불평, 우울, 비판, 자아 속에 푹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 떨쳐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91년도 3월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써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첫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만 30년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계속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데 내가 막 쓸데없는 소리 써가지고는 책이 나오지 않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이 책을 만드는데 수백억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인쇄비로만 해도.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주셨잖아요. 30년 동안 오베데돔은 3달 맡았는데 30년 동안 말씀을 맡겨주셨구나. 와, 나 진짜 복받았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 사실 우리 공동체 다른 매력은 거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재미있는 방법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 뭐 분위기가요. 일단 뭐 되는 분위기. 혹은 또 멤버십이 전부 다 저 사람 저렇게 됐대, 저 사람 저렇게 됐대, 잘 되는 막 이야기들. 게다가 인프라가 일단 교회가 건물도 있어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별로 부담 안 느낄 수 있고 또 나머지 모든 시설, 심지어 묘지까지 다 준비돼 있어. 이런 인프라가 우리 교회 사실 매력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성도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 외에는 남을 이유가 없는 분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대에 비본질적인 것이 다 빠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구체적으로 들리고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GT 앞에서 매일 씨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오베데돔의 복을 너무 크게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바르게 말씀 맡은 자의 복, 오벳에돔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맡아 놓고 아비나답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과 피격을 절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종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란 말씀을 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주의 빛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빛이란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온 세계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종 삼아 주셨네. 불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짧은 기간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의탁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과 말씀의 빛을 주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하리라. 구원 나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잠시 우리 설교 노트에 기록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바르게 말씀 맡은 자의 복. 설교 본문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참고할 성경 구절들 미리 기록하시는 좋은 습관 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또 나눌 우리 묵상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잠시 기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말씀이 찾아오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감사도 없고 경외도 없고 도리어 공로로 내세우는 아비나답처럼 말씀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말씀 맡은 자 오베데돔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온 마음 드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로 하나님 말씀 받았음을 증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온 세계를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주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일편단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받아 선한 말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주의 말씀의 빛을 전하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일에 부족하지만 수정될 수 있도록 오베데돔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오베데돔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복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을 받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강병권, 김선희, 또 우리 김유승, 장은총, 임상민 형제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말씀을 떠났는데 말씀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말씀이 자격 없는 내게 자격 주셔서라도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미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것 압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복으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며 말씀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에 한 명도 아비나답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50명까지의 대면 예배가 저희 공동체는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좀 다음 주부터는 제한이 풀려서 또 모든 성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중 예배도 일단 50명 이하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혹은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우리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T 우리 교회의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나음과 최고의 유익은 GT입니다. 어쨌든 GT 말씀 더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다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